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결의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다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월절이 되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놀라운 권능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껏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 극복되고 무덤에 묻힌 자가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출발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몰아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았는데 그게 하나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다른 반응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사건이 나에게 가져다 줄 결과는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이 나에게는 어떤 유불리가 있는가? 그걸 따져보는 거죠.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들은 즉시요 이 일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일을 아랬더니 그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서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남들보다 믿음이 더 작거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과는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을 목격하고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다가도요 금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응답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한 번 믿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일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공의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자 금세 태도를 바꾸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로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요.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그 경험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때 내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옅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엔 잘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했겠어요. 할렐루야 막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그랬지. 할렐루야. 예전엔 잘 믿었죠. 할렐루야. 네, 이런 말이 왜 나오나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자체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떤 문제나 고난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으로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온 나라에 비를 멈추셨어요. 1년, 2년 가뭄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아니라 마실 물도 부족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어려운 순간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또 아직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엘리야가 머물던 그곳에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시내는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시돈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보니까 한 과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죽지 말고 나한테 좀 갖다 줘라 말했더니 신기하게 그녀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줬어요. 엘리야가 그 떡을 먹는 순간요, 이 과부의 집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자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이 과부의 가정은 버틸 수 있었어요. 가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이 과부와 아들의 운명은 곧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고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가정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요, 이 가정은 여전히 풍요로움을 안고 있었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병에 기름은 가득해요. 이 자루에도 가루가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게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이 여인의 말을 잘 보면요, 이전까지 이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배를 채우고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던 그 감사함은 싹 사라지고 뭐가 느껴지나요? 이 원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필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까? 네. 아들이 죽게 되자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싹 잊어버립니다. 왜냐? 떡이 풍부하면 뭐합니까? 물이 풍부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은혜를 입었고 지금은 잠시 고난에 처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기적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죽기로 작정했던 절망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요, 그렇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요,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괴로움은 계속 우리를 덮치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 우리는 금세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넘쳐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가도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그 즉시 낙심하고 절망하며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고 잘 따랐어요. 잘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오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배를 채워주시고 물을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도요, 새로운 문제가 또 찾아오고 이전의 문제가 또 경험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눈앞에 당장 문제가 보이니까 믿음보다는 이 원망이 더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누가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 믿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결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 믿음을 얻었으니까 내 평생에 그 믿음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 순간에도요,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기적과 같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생 속에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다가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우리는 처음 경험했던 그 믿음의 고백, 또 내가 마음에 담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걸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이전과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그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찾아온다면 이전의 경험을 잊어버릴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해내서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본래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지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고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단 몇 번의 기적만 체험할 수 있다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한두 번 체험했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몇 번 응답됐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림 없이 꽉 붙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동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고백하지 않아도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요, 내가 갑자기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뭐 없던 돈이 생기거나요, 가지 못할 자리에 갑자기 높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운을 바라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 그릇이 귀 있을 그릇이든 천 있을 그릇이든 이미 깨끗하게 잘 닦여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언제든 필요할 때 그 그릇을 때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먹던 음식이 그대로 담겨 있고 더러운 오물이 그대로 묻어 있으면요,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릇을 보다가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이 더러운 거 어떻게 쓰지? 지금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철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순간에 깨끗이 사기를 비우고 거룩하게 준비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순간에도요, 믿음이 막 샘솟아요. 입만 열면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막 병이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나를 깨끗이 또 거룩히 비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그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주인이 때에 따라서 그 그릇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 결정하여서 그 잘 준비된 그릇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도구를 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견디기 위한 오랜 준비와 노력이며 또한 결단인 것입니다. 단 몇 번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인내이며 기다림인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적의 체험이라는 것은 몇 번 스쳐 지나가는 경험에 불과해요. 그 경험들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을 주 앞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한 발 한 발의 신중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고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걸음이 힘들다고 해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우리가 꿈꿔야 할 날은 바로 이와 같은 미래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딘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잘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역시 대제사장이야. 예수님께서 온 백성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네. 근데 그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야바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은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거나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될 텐데 그 현상이 유대 민족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싹은 애초에 잘라버리라는 거죠. 왜요? 이건 사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략 한 200년 전쯤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때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었던 셀류쿠스 왕조라는 어떤 한 나라에 통치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나라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이 왕이 유독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한 놈만 패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꿈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온 제국을 그리스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는 어느 나라 문화를 이렇게 좋아했죠?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그 이후에도 많은 이 고위 관료들이 이 한글은 천한 거, 공부한 사람들은 뭘 써야 돼요? 한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한문 교육이 정규 교육으로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한문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참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국 문화가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유럽 지역을 아주 휩쓸고 있는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은 그리스 문화로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로 그리스 정신으로 온 백성을 다 개조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저항을 안 하거든요. 그거 괜찮네요. 그리스 참 좋은 나라죠. 이렇게 하는데 유독 한 민족이 이거 아주 쌍수를 두고 반대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그리스 문화가 아니라 이 히브리 문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히브리 말을 하고 히브리 글을 쓰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리스의 말을 배우지도 않을 거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그 문화를 따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왕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뻐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아주 그냥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가는데 그중에 이 왕이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바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규합한 다음에 이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내버려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마카비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이제 이 시대로 돌아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살리시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백한 이 메시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로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이 마카비와 같이 칼을 들고 나가서 로마와 싸우는 장군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야바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렸겠다.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혁명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로마의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로마도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못 퍼지면요. 로마가 즉시 군대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싹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봤을 때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그 오해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온 민족이 유익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가야바의 고백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가야바는 오해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요 아주 엉뚱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유익을 얻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 그대로를 보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야바는 욕심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어리석은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소멸시킴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악이 보일 때마다 하늘에 불을 내려 멸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땅의 모든 악이 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은요 징벌이나 징계나 파괴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긍휼이요 용서요 자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런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고백조차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의 도구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악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는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오히려 이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문제와 위기를 겪게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훗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는 어떤 왕이 되었어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계략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져왔지만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오해, 이와 같은 모든 악과 어둠을 통해 나타난 시작된 일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기라.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이 가인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가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도 맹수와 같이 가인을 노리는 그 죄를 이 가인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실패했지만요, 이 이야기는 가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아주 수풀이 우거진 그런 밀림을 걷고 있는데 조용하고 고요한 것이 아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고요함이 어디서 오나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이 여러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맹수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왜? 틈이 보이면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확 잡아먹으려고. 그럼 그 순간 그 맹수의 눈과 마주친 우리의 이 심정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역시 밀림이 오니까 맹수를 다 보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 순간부터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야, 이거 나 여기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내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해서 편안한 마음 갖고 살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늘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죄는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노려보면서. 근데 그런 이 사나운 맹수, 그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선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은 그 자체로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했는데도요,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선을 행했는데 슬픔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악을 행한 것은 언제나 고통과 멸망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우, 선을 행해도 고통받고 악을 행해도 고통받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망해요. 이게 선과 악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이를 내 마음에 담고 언제 어디서든 이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쉬워 사는 일이 아니고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선함을 통해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월절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의 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있든지 피를 의지하는 집은 다 넘어가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줘야 됩니다. 내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는 저도 다 해봤죠. 이미 몇 번이든 해봤죠. 할렐루야. 용서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참 고쳐서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악독한지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퇴계의 제자이며 영남아파의 거두였던 학봉 김성일 선생님의 14대 손으로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김용환이라는 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이 거부였어요. 그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가문이 급격히 기울게 돼요.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 이 김용환은 아침 일어나면 뭐하러 가느냐?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노름, 밤에도 노름. 하루 종일 노름을 하는데 얼마나 노름을 많이 했는지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 번은 그 외동딸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시댁에서 이 혼인금, 지참금을 좀 받아왔는데 그것도 홀랑 가지고 달아나가지고 노름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 나중에 해방이 됐는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의 이 노름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 사실 이 김용환은 이전에 이미 의병에 참가해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경찰에 한번 체포되고 나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그는 노름에 빠진 남봉꾼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대한독립군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노름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질시와 이 멸시를 받으면서 아무도 몰래 그 돈을 다 독립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라가 해방되고요. 함께 일하던 독립운동가 하중환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이 선한 일이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을 비난하면서 욕하고 있는데 사실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 선비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엇을 드러낸단 말인가? 이 말 남기고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그래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이런 일이 밝혀지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 생명과 재산을 버리면서 나라 민족을 했던 이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재산 날려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굳이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당시 친일파가 되어서 높은 자리와 높은 보수를 얻은 사람들이 더 똑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런 말 떠올랐어요. 세상은 요지경. 네. 정말 요지경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라는 것은요. 이런 요지경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그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안녕과 평화를 보증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갑자기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악에 익숙할까요? 우리가 왜 죄에 익숙할까요? 선은 너무 멀고 악은 너무 가까워요. 악을 행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그게 이 요지경 속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도 거기에 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이에요. 때로는 불입니다. 나를 덮치고 나를 태워요. 그 차감과 뜨거움 속에서 고통스러워 슬피 울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물과 불의 문제와 고통이 나를 덮치는데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살라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물의 고통, 불의 고통을 능히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척박한 땅을 혼자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한번 그 길을 가봤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멸시할 겁니다. 환난을 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승리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저 끝에 그 마지막 결승점에는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의 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의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 선이 나의 유익을 보증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여전히 환난은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물 가운데 빠지고 불 가운데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이미 하나님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도, 스올이 어디죠? 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떨어진다 하여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붙드실 겁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앞뒤를 살펴봐도 언제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저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사실 어디인지 몰라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근데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 앞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느냐? 주님이 그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능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부딪혀 보세요. 뜨겁더라도요, 너무 차갑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의 말자치를 따라서요, 선을 행하기에 더욱 힘쏟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의욕이 앞서서 실수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요, 믿음의 여정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주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노리는 모든 악과 싸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